사람은 누구든지 저부터서 편하게 살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익숙해져요. 예전 선풍기가 없을 때는 부채로도 충분했어요. 그 부채도 살 돈이 없어서 비료 부대를 접어가지고 묶어서 썼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은 젊으신 분들이고 아는 척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시는데, 아무튼 부채 하나로도 한 여름을 너끈히 넘긴 적이 있었어요. 선풍기가 등장하니까 못 견뎌요. 부채 하나로 만족을 못해요. 선풍기 하나로 온 식구가 한 여름을 난 적이 있었는데 에어컨이 등장하니까 선풍기 갖고 못 견디는 거예요. 지하 셋방에 7, 8 식구가 한 집에 살면서 화장실이 없어서 10가구, 20구가 함께 쓰는 공동 화장실을 줄지어서 썼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수도 못하고 눈곱만 띄고 학교를 다닌 적이 있었어요. 그래도 그 속에서도 웃으면서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집집마다 화장실이 다 하나씩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작다고 불편하다고 화장실 2개 있는 집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무서우리만큼 인간은 변하기 쉬운 존재고 안주하기 쉬운 존재다, 그런 뜻이에요. 바울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현실에 안주하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성경 그가 남긴 서신서만 보더라도 그가 세운 교회가 7개가 넘습니다.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로마 교회까지. 그러니까 여기 기록되지 않는, 편지 안 보낸 교회는 또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오늘날 교회 목사 살만합니다. 대접받고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떨지 몰라도 교회 안에서는 대우받고 살아요. 그런데 2000년 전 복음 전도자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성도들 여럿과 함께 목회를 하는 것도 그 당시에는 순교를 각오해야 할 만큼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도 포기합니다. 오늘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미 전해져서 교회가 세워졌다든지 믿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내가 되도록이면 복음 전하지 않으려고 힘써 노력했다. 이 말씀에 비춰보면 저는 오늘 설교할 자격 없지요. 이 땅에 교회 없는 곳이 어디가 있으며 이 땅에 예수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바울 당시에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이 분명히 존재했기 때문에 바울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이 복음인데 어떤 인생도 이 복음을 들으면 변화되는데 살게 되고 새로워지게 되는데 저주 인생에서 소망의 인생으로 가난하고 병들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죄를 끊고 하나님께서 애초에 인간을 만드실 때 보시기에 좋았던 그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생명의 복음, 예수 복음밖에 없는데 이 귀한 복음을 전하기에 내게 정해진 시간과 한계가 있다. 그러니 이미 전해진 곳에 가서 왜 내가 이 복음을 낭비하랴. 바울이 그 심정이에요. 그 심정. 바울은 복음을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도구로 인식을 했습니다. 이걸 전해야 산다.
그런 긴박감, 그리고 이것이 전해지는 것에 자기의 온 생애를 다 걸었습니다. 가난함으로 전해질 수 있다면 나는 가난해도 좋고, 내 지식을 통해서 전해질 수 있다면 이 지식을 주님께 마음껏 쓰임받기를 바라고 온통 복음의 증거에 소원을 했던 사도 바울.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 전하는 데 얼마나 관심을 갖고 사십니까? 우리는 이 사람을 살리는 데 얼마나 관심 갖고 사세요? 한 입을 덮고 사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아침마다 정성스럽게 밥 해주는 여러분의 자식이 그 심장에 예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요. 기껏 염려하는 게 경제적인 염려, 직장 염려, 애들이 공부 못하는 염려, 핸드폰에 빠져 사는 염려, 그런 염려하지 예수 안 믿는 것 때문에 통곡하며 가슴 아파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또 한때 우리가 정신 차리면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세상살이에 매몰돼 가지고 또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이거 속고 있는 겁니다. 저부터서. 여러분, 사람 살리는 데 얼마나 관심을 갖고 사세요? 주님은요, 영혼을 살리는 데 관심을 두고 있는데 이 땅의 교회들은 교인수 늘리는 데 관심 두고 삽니다. 주님은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심지어는 예수 팔아서 내 목적 이루고 예수 팔아서 장사하고 예수 팔아서 돈 벌려는 사람들도 이 땅에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어리석은 인생 때문에 울고 계시는데 우리는 내가 무시받았다고 주저앉아 울고 앉아있고 자존심 상했다고 주저앉아 울고 있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넓히는 데 관심을 뒀는데 이 땅의 교회는 예배당 넓히는 데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목회의 대상을 두 대상으로 두고 지금까지 목회해 왔습니다. 첫째는 완전 불신자입니다. 간혹 밖에서 만나든 교회에서 만나든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가봤다는 불신자를 만나게 돼요. 근데 그런 사람 5손가락 안에 꼽았습니다. 지금까지 12년 제가 목회하면서. 그만큼 이 땅에는 교회가 많아요. 그리고 교회를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교회를 안 다녀봤대요. 제가 제 참으로요. 정말 어릴 때부터 한 번도 교회 안 나가봤냐. 서너 명 있었다니까요. 진짜 한 번도 안 나가보고 우리 교회가 처음이라고 그렇게 말한 분이 몇 명 있었어요. 그 외에는 초신자라 할지라도 성탄절 때 갔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교회 다녔습니다. 군대 있을 때 갔습니다. 근데 먹고 살기 힘들고 교회 가서 어찌하다 보니까 상처받고 이렇게 해서 수십 년 교회 떠났다가 5년 만에 나왔던 사람, 30년 만에 나왔던 사람 이런 분들이 교회를 옵니다. 이분들은 예수 없는 사람입니다. 또 한 대상이 있죠. 교회를 여러 가지 사연과 사건이 있어서 옮겨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중에 상당수는 죄송하지만 거듭나지 못한 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교회만 다닌 거예요. 여기도 있을지 몰라요. 제가 속이 탑니다. 근데 이분은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예수 믿을 사람이다. 그러면 저는 등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멀리서 오신 분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가까워야 합니다. 그래야 2번, 3번 갑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인데 예배를 많이 드리고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가까운 교회로 가십시오. 그리고 여기를 다니시거든 충분히 다녀보고 결정하십시오. 왜? 이분은 우리 교회 아니더라도 예배 드릴 뿐이고 교회 다닐 뿐 같으면
제가 별로 마음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교회에서 붙들어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한 주 동안 다음 주에 온다는 보장을 할 수 없는 사람. 이분은 제가 결사적으로 붙들려고 합니다. 왜? 다시는 교회를 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불신자 많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들 자청해서 우리 교회 오신 분들 꽤 많으시죠. 우리 교회도 다녀보면 실망할 거 있고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목회자에게 상처와 실망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이렇게 상처받고 있는가? 비본질적인 것이라면 여러분 견디셔야 되고요. 본질적인 것이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살 길을 찾아가셔야 돼요. 저 목사는 무슨 돈이 많아서 이렇게 넥타이를 매주 갈아맨데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성도들이 사다 준 거 제가 그 주에 꼭 맵니다. 사다 준 분들 예의를 위해서. 때로는요,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줘요. 나도 취향이라는 것이 있는 사람은 나도 취향이라는 것이 있어. 근데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 그거 비본질이에요. 어떤 목사님은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가슴 아픈 상담을 들었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청소년 애들을 앞두고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 마음의 천국이다. 였다고 설교를 합니다. 휴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데 휴가 없다. 그런 메시지를 듣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도망 나가야 합니다.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제가 목회하면서 수없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을 실족시켰겠다 싶어요. 많다는 뜻이 아니라 셀 수 없잖아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 나 때문에 실족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몇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두려워요.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오늘 제가 말씀이 좀 주관이 없어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우리의 행동과 말과 처세 때문에 믿음에서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각별히 조심하세요. 왜냐? 한 영혼은 너무너무 소중하니까. 바울이 지금 애타는 심정으로 내 인생은 정해져 있고 내가 전할 수 있는 능력은 한계가 있으니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 곳에서는 나는 복음 전하지 않는다. 내가 힘들어도 고난이 와도 알아주지 않아도 이 가시밭길을 내가 가겠다.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우리가 이 스피릿이 와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왜 이것이 없냐고 말해요. 이 땅에 믿는 자들이. 왜? 만에 하나 저를 통해서도 지옥 갈 백성이 예수 믿고 천국 갈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요. 주님 앞에 가면 알지요. 주님 앞에 가면. 바울은요, 연합을 꿈꿨어요. 연합. 오늘 더디오를 통해서 바울이 너무 쇠약해져 있는 관계 같아요. 자기가 글을 못 써요. 더디오에게 대필하게 했어요. 자기가 말하는 걸 적어라. 그래서 로마에 보낼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편지를 로마에 보낸 다음에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가려고 합니다. 왜 가려고 하느냐? 오늘 말씀해. 자, 25절, 26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데 왜 가는지 아느냐? 예루살렘 교회는 최초의 태동한 교회로서 이방인 선교를 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고 그래서 이방인 교회가 왕성하게 일어납니다. 근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졌어요. 흉년이 들고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이 세워졌던 교회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성도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바울에게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모아진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러 간다. 얼마나 멋진 겁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느 한 교회에 있지 않아요. 주님의 관심은 이 땅 모두에게 있어요. 이 땅 모든 교회. 어째서 이 땅의 교회들이 지금 경쟁합니까? 경쟁해요, 경쟁. 교회들끼리. 모 교회가 일산에 큰 성전을 지어서 오겠다고 하니까 목회자들이 쌍수를 들고 반대했습니다. 못 들어온다고. 누가 반대했느냐? 그 교단 목회자들이 반대했어요. 오면 우리 성도들 다 그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못 들어왔어요. 한 건물에 세 교회가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세 교회. 이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저희 교회도 상가에 있을 때 아래층에 교회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제가 사정했습니다. 오지 마시오. 이미 다 계약했어요. 간판 달러 왔더라고요. 업자가. 제가 사정했습니다. 당신이 와도 나는 상관은 없다. 단지 남이 볼 때 어떡하겠냐. 저희 교회가 1년 억지로 그 건물을 계약을 해가지고 1년 세를 내고 있었습니다. 많은 손해를 봤습니다. 그 교회를 다른 교회로 보내기 위해서. 오늘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결정을 하고 선택을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일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유치부 아이들이 좁아져 가지고 그 비좁은 데서 어떻게 해보지를 율동을 못한대. 애들이 붙어가지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옆에 건물이 났길래 거기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를 보내고, 우리 교회는 셀 교회를 하는 교회인데 셀 모임 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그곳에 소그룹실을 꾸밉니다. 그걸 저희 장로님들과 결정을 할 때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걸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걸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일부 찬양대가 새로 생겼습니다. 왜 그걸 해야 되는가. 우리 교회 음향과 영상 장비들이 노후돼 가지고 사건이 가끔씩 일어나요. 이걸 교체해야 됩니다. 성도님들이 그 해주신 피 같은 헌금을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과연 왜 하려고 하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바벨탑을 쌓고 있는가? 이 고민을 안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들은 주님께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박차고 포기하고 할 용기는 사실 없어요. 그렇다면 두 개를 가졌으면 하나는 줄 수 있어야 한다. 왜?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야 되지 않느냐. 이 땅에 어려운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참 여러분은 저에게 가증스럽게 들을지 모르나 그들을 섬기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훈련 받으셔서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 가서 섬기십시오. 근데 가서 사고 치지 마세요. 가서 목사 흔들지 말고 정말 썩어지는 소금 되고 싶을 각오가 되어 있으면 오십시오. 나에게는 유익한데 우리에게는 해로운 일이 있어요. 그러면 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좋아요. 이거 해야 돼요. 그런데 한국교회 해가 되면 안 해야 돼요. 이 땅의 교회들이 다 망해도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면 망해 없어져야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부흥을 꿈꾸고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우리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도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안주하지 마십시오. 타협하지 마십시오. 혼자 살려고 하지 마세요. 독립투사 우당 이혜영 선생을 아십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분을 봤는데요. 이 집안은 이항복 후손입니다. 4대 명문가요. 엄청난 재력가 집안입니다. 명동 땅 대부분을 갖고 있었고 양주에서 한양 올라오는 그 길에 이분들 땅을 밟지 않으면 올 수 없을 정도로 거부였어요. 어느 날 이혜영 선생이 이렇게 사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일제가 조선을 강제 합병하고 고종이 폐위되는 그때 이혜영 선생은 다른 형제 5명을 모아놓고 설득을 합니다. 우리 형제가 명문호족으로 차라리 대의가 있는 곳에서 죽을지언정 외적에 취하여서 노예가 되어 호의호식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만주로 갑시다. 이 형제들이 설득을 당해가지고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노비 문서를 불살라버리고 노비들을 다 해방시켜줘요. 근데 끝까지 노비로 남기를 원하는 10명이 있었어요. 그들과 함께 식솔 50명 합쳐서 60여 명의 가족이 은밀하게 빠르게 재산을 처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손에 쥔 돈이 당시 40만 원, 오늘 화폐 가치로 600억. 600억을 손에 쥐고 만주로 갑니다. 근데 원래 제값을 받으려면 2조 원의 가치가 있는 재산이었어요. 그것을 급하게 정리하느라고 600억을 손에 쥐고 만주로 떠나갑니다. 60명이. 가서 무관학교를 세우고 학교를 세웁니다. 신흥무관학교를 세워가지고 후진들을 양성하고 독립투사들을 길러내는데 이분들의 전생애를 바쳐요. 3년 만에 600억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수없이 고난을 받습니다. 그 뒤로부터. 큰아들 이건영은 조국으로 건너와서 나중에 선산을 지키다가 일제의 감시 속에 쓸쓸히 죽어갑니다. 둘째 이석영은 두 아들을 잃고 1934년에 굶어 죽습니다. 이철영은 1925년에 병사합니다. 이혜영 선생은 일제에 잡혀가지고 고문받고 감옥에서 죽습니다. 이호영은 북경에서 독립운동하다가 실종돼 버려요. 막내 이시영만 오래 살았는데 이시영 선생은 해방 후에 이승만 정권 때 부통령을 역임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1950년 6.25 동란 났을 때 거창에서 군인들이 양민을 학살해요. 빨갱이로 몰아가지고 죽인 사건이 일어나요. 이 일에 부통령의 양심으로 책임을 지고 국민들 앞에 대담화를 발표하고 부통령직에서 스스로 물러납니다. 그리고 6.25 피난길에 올랐다가 병으로 죽습니다. 이분들 후손은 어떻게 됐을까요? 짐작되시지요?
어떤 삶을 살았을까 짐작되시지요. 이완용을 비롯한 일제 앞잡이들은 호의호식하면서 떵떵거리고 큰소리치고 유학 갔다 와서 고위 대작들을 다 하고 있을 때 우리 독립투사들의 후손들은 거지처럼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잘 살고 있습니까? 흔히 잘 산다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을 잘 산다 그래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우리 삶의 질은 어떻습니까? 안주하지 마십시오. 타협하지 마십시오. 비겁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때를 위한 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뻔뻔하고 죄송한 이야기지만 연약한 교회를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섬기십시오. 연약한 믿음의 공동체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사람이요, 내 신앙, 내 문제, 내 가족만 챙기면 어느 날 망가져 버립니다.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망가져 있어요. 더 불평은 늘어가고, 더 원망은 늘어가고, 더 욕심은 딱지딱지 붙어서 마귀의 얼굴로 변해가요. 이제 우리는 손을 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가 됐어요. 나를 넘어 우리를 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에스더가 왕후가 돼가지고 궁궐에 갇혀 삽니다. 이 여인이 양심이 없는 파렴치한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궁궐 밖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몰라요. 사람의 장벽에 쌓여가지고 모르드게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너의 백성 이스라엘이 다 죽게 생겼다. 유대민족이 다 멸망하게 됐는데 너는 혼자 호의호식하고 사는가? 네가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너는 멸망할 것이다.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한 줄 어떻게 알겠느냐. 이 소리를 듣고 정신이 바짝 났어요. 시시하게 살지 마세요. 시시하게. 이제 여러분들은 어느 정치인이 말했던 것처럼 국가가 나를 위해서 뭘 해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할 때가 된 것처럼 교회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복을 주시고 무엇을 해결해 줄 것만을 기다리지 말고 이제는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심장에 가진 여러분들은 그것이 족한 줄로 알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에 추구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깊이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드십시오. 그리고 들판을 보십시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습니다. 가십시오. 가서 제자 삼으십시오. 가십시오. 가서 예수 전하십시오. 가십시오. 가서 지금도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는 자들, 자살 직전에 있는 자들, 제가 제일 힘들었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목회하면서. 저는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한 번도 우리 교회가 재정으로 적자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은혜인지 어찌인지는 모르지만은 경제적인 쪼들림은 없었어요. 저는. 어느 날 초신자가 교회를 왔는데 이 사람이 몹시 우울증 앓는 사람이에요. 철야를 오는데 이분이 툭 하면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아파트 고층에 사는데 죽는다고 그랬어요. 입만 열면. 철야 오는데 이 사람이
전화를 나한테 했는데 죽는다고 그러고 전화를 안 받아버렸거든요. 철야는 해야겠는데 그 2시간이 저에게는 20년 같았어요. 철야 예배는 해야 되는데 전화는 안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다행히 그분은 죽지 않았어요. 육체가 죽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영적으로 죽은 분들이 태반으로 계시네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 이 자리에 계세요. 죄송하지만 예수를 만나십시오. 하찮은 돈 때문에, 하찮은 자존심 때문에, 그 잘난 신앙 경력 때문에 회개를 못하고 예수를 만나지 못한다면 그건 심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주께 무릎을 꿇으시고 다시 처음으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 기복신앙에 빠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축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머물러 갇혀 사느라고 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 눈을 들어 세상을 보게 하시고 눈을 들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고 믿습니다. 주여, 그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나보다 우리 교회를, 우리 교회보다 이 땅의 교회들을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